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결백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를 옆에서 지켜보시는 선생님들은 믿기시지 않겠지만 옷에 소변이라도 한 방울 튀면 바로 전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약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 방송인 기안 84를 전사님을 능가하시는 것 같다. 지금은 이제 제가 열심히 차려 입어도 양복은 항상 주름이 져 있고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고 구두는 닦지 않은 상태로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고 약간 그러지 않습니까?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때 저는 몰랐습니다만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엉덩이에 뭐가 붙었다고. 보니까 엉덩이에 동그란 스티커가 이렇게 딱 한가운데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선생님들이 알려주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지길래 그냥 붙이고 댕겼습니다. 이것이 의인과 죄인의 차이입니다. 의인은 조그만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편 죄인은 죄를 지어도 전혀 반응이 없죠. 그냥 붙이고 댕기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또한 죄인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물건을 완전히 칼각으로 정리해 놓았고 방에 먼지 한 톨 없이 완전히 깔끔히 정리해 놨습니다. 근데 잠이 안 와요. 방이 너무 깔끔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적응이 안 되니까 일부러 어질러 놨습니다. 일부러 조금 옷도 쓰러뜨려 놓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잠에 들었어요. 한 2시간인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방을 좀 어질러 놓고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인의 특징. 죄인은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여 은혜를 받아 깨끗하게 된들 다시 예전에 죄악된 습관으로 돌아가죠. 오히려 예전보다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저는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며 날마다 거룩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성화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내가 죄를 짓는 것조차 모르거나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다며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자의 인생은 이 끊임없는 죄악의 쓴뿌리,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으로 넘어뜨리기 위해 저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단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냥 날마다 죄악에 쓰러져 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하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진노, 심판, 지옥, 정죄와 같은 내용에 거부감을 느끼죠. 그와 반면에 사랑, 평화, 관용과 같은 우리가 듣기 편안한 내용에 귀를 기울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성도님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주제를 조사해보니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한 삶, 또 위로와 평안이 1, 2순위였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설교라고 치고 찾아보십시오.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대부분의 말씀이 위로, 축복, 형통과 같은 주제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죄를 지적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들을 때면 듣기 거북하다고 귀를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이 양측의 균형을 이뤄야 되죠. 하나님의 위로, 축복, 형통과 같은 신앙의 내용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진노, 회개, 죄를 정죄하고 깨닫고 찔르고 돌이키게 하는 이런 내용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신명기에서 에바의 삶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서 진짜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켰다는 그런 간증들이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 죄, 심판, 진노 등 우리가 듣기 불편하다고 그냥 저 멀리 치워버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를 전혀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께 돌아왔다고 간증하는 일을 우리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과연 이런 회심했다, 죄인이 변화되어 의인이 됐다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날 교회 상황에서 찾아보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성도님들의 자기의 그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 눈물 흘리며 애통해봤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책망하셔서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 다시금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겠다 결단하고 완전히 변하는 새로운 삶을 사신 적이,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부흥회 때는 언제나 이런 모습들로 가득했습니다. 18세기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교했고 그 자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돌아봤을 때 차마 보기도 힘들 만큼 더러운 죄악을 깨닫고 어쩔 줄 모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돌이켰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진정으로 죄인이 회심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그 더러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그 아주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그리스도의 진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막힌 그 이유가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나고는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제쳐놓았던, 우리가 저 멀리 치워놓았던 불편한 진리였던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미래의 측면이죠. 무엇일까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인 지옥입니다. 몇몇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이 영원한 심판, 지옥이 없다,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만드셨느냐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야 합니다. 만약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조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끝은 분명합니다. 끝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결코 안심할 수 없죠. 단순히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천국행 보증 수표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주일에 교회에 열심히 나가니까 천국 가겠지,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천국 가겠지, 안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 어떠한 삶의 변화도 없고 끊임없이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대고 어떠한 회개의 눈물과 돌이킴도 없다면 우리가 과연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양만 신자인 껍데기 신자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의 경고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은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 못 간다. 간단합니다. 지옥에 간다. 저는 지금 성도님들께 행위 구원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참으로 신자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그 십자가로 구원받고 구속받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를 베버리고 어떻게 간음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도적질을 하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시금 죄악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우리 추잡하고 더러운 죄로 인하여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성도님이 당장 돌이켜서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기회를 주실 뿐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안심하고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이 다가온다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다가온다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은 가차없이 타오르는 지옥 구덩이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에는 선교적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심각성이 없죠. 그러니까 영원 구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지금 당장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이 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사단과 같이 끌려가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할까요? 전도를 하지 않을까요? 키우던 강아지가 혼자 쩝쩝대고 있으면 당장 달려가서 입을 벌려서 손 집어넣어서 꺼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전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평생 예수를 부인하고 살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십니다. 어느 날 간암에 걸려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내 주먹을 믿으라 하면서 하셨는데 쓰러지시니까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옛날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거의 두드려 맞다시피 할 뻔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쓰러져서 꼼짝을 못하고 계시니까 잘 됐습니다. 옆에서 사형리를 읊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2, 3일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먼 미래의 일일 수 있으나 당장 내일 일일지도 모르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복음을 듣고 거의 이틀, 3일 만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세대를 사역하는 교사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과연 내게 맡겨진 영혼 중 몇 명이 신앙을 잃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중고등부는 격주로 오후 1시 본당에 모여서 10분이라도 기도를 하자, 10분이라도 기도를 하자 하면서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 비명을 질러요. 안 치면 주리를 틀고. 반성했습니다. 사실 많이 반성했습니다.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신앙이 단 10분도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 책임이다. 내가 신앙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못한 내 잘못이다. 과연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얼마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회심하고 예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 지금 신앙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면 우리 영원한 상급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가르치지 않고 잘 양육하지 않고 그런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지옥에 끌려 들어간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저 타오르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있는 그 영혼들을 보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힘들어서 그랬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 영원한 타오르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만 천국에 갔다고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번 수련회가, 어쩌면 이번 예배가, 이번 군과 공부가
나에게 맡겨진 아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심각성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 대하는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전도할 때도 똑같은 원리겠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할 때도 똑같은 마음이겠죠. 심판의 두 번째 측면은 현재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미래 심판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받을 심판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시가 있죠. 구약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끔찍하게 죽는 심판을 받았죠. 이것은 구약만의 이야기다, 구약의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다 하실 수 있겠지만 신약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헤롯 왕도 벌레에 먹혀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에 경건하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병에 걸리거나 죽임당했습니다. 그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도 이와 같죠.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단의 시험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일 수 있고, 그냥 자연적으로 다가온 어려움일 수 있으나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옛날 낭만의 시대 때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맞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이유는 때리고 싶어서 때리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다 자녀가 똑바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음이 찢어지지만 한 대 때릴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지만 때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저지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저지른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치신다는 것은 사랑해서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아무리 때려도 말도 듣지 않고 더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너 알아서 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오늘날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닐까요? 그 대표적인 예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죄악입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라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청년들이여, 인스타그램에 돋보기를 눌렀을 때 뜨는 바로 그것이 당신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음란의 구덩이 속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리신 것이 아닐까요?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후반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겨 들으십시오. 그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수많은 죄들,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에서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저지른다면, 그리고 죄를 합리화한다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지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린다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무자비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자, 저는
구원의 탈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저지른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거두어 가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기쁨을 거두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까요? 그 은혜와 감격들은 다 잊어버리고 성령의 그 놀라운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왜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뒹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닐까요? 만약 성령의 우리 마음속에 책망하는 그 음성이 어느 것도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밧세바와 가늠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에 올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교회가 끊임없이 죄를 저지른다면 예수께서는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실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새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쩌면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이런 상황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촛대를 옮겨버리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을까요? 우리 자신을 보면,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볼 때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에서 피할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 예수께서 달리신 바로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형벌과 죄의 삭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두 쏟으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만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죄악의 유혹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런 자들을 옳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더럽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죄로부터 돌이켜서 눈물로써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찔림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추악한 죄인이구나, 나는 답이 없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왜 끊임없이 죄를 지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 영적인 체험은 어디로 갔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회개의 눈물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지 않다면
어쩌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의 오라 하시.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2절입니다. 약하고 취해도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 힘주시고 힘주시고 내 주와 곳이 한 번 더 약하고 취해도 가슴에 손을 얹고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 힘주시고 힘주시고 내 주 안을 곳이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옵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아멘.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한 번 더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옵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로 아멘.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해볼까요? 주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옵니다. 우리는 비록 더럽고 추하나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니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그리스도께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왜 회개의 눈물이 우리에겐 없습니까? 왜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오늘날 교회는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회개의 눈물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하고 추하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옵니다. 이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하고 추한 나의 영혼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반복되이 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하나님 죄를 저지르는 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책망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또렷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놀라시는 말을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책망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책망하는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진노 모두 십자가에 쏟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로와 은혜를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니 우리를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다시금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더욱더 전도하겠습니다.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깨닫고 돌이켰으니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남편, 직장 동료, 이웃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